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한 것을 믿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제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들어있는 그 약속들이 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믿겨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제는 말씀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생부터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믿는다는 것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아멘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이제 밝히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원래 우리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자꾸만 뭔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귀로 들어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청력만 하더라도요. 우린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우리 집에 밍밍이가 있습니다. 밍밍이가 뭔지 압니까? 네, 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밍밍이는요. 밖에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데 벌써 막 귀가 쫑긋해지고 쫓아나가려고 하고 짖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듣는 걸 듣는 귀가 있어요. 걔는. 맞죠? 예.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귀는요 또 보면은 어느 한계를 넘으면은 더 큰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갑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근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한계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들리나 그 이상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거가 아니다. 눈으로 보는 시력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주노포,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 색깔을 어떤 분이 구분을 한 걸 보니까 그 색상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가. 1677만 색깔이 나올 수 있대요. 우리는 7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혼합해 보면은
이래저래 만들어 보면은 1677만, 또 뒤에는 뭐 있는데 내가 그까지 못 기억하겠고, 그렇게 색깔이 많대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대요.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외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외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적외선과 자외선이 이 색깔 밖에 있지만은 그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적외선과 자외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봐야 된다고만 고집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거는 여러분 비과학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초과학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로만 갖고서는 재단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학하다 보면은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랬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라는 헬라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또는 감추어진 밭의 보화에 대한 비유, 많은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유라는 표현은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파로임미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파라볼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모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에 애매하게 모호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그 듣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그 선명하게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좀 그렇게 깨달음도 둔하고 애매모호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이르면은 밝히 이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그 제자들을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것.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났어.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뭐가 온다?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게 이제 때라는 거죠.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제 너희들에게는 밝히 이르리니. 너희가 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고 또한 착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겠으나 사실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냥 고난 조금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벌이지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 순교까지도 일어난다 그 말이죠.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출교도 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서대반의 순교에 정인됨의 자리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은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밝히 깨닫고 밝히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 직접 구한다 그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뭔가 있으면 내게 물으면 되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면 다 되어졌는데 이제 그날이 오면은 그때가 오면은 나는 너희 곁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는 전환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구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 하시나? 놀고 계시나? 주무시나?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나? 그럴까 봐 히브리서에 보면은 7장 25절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항상 뭐 한다고요?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놀라운 그런 사실은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나를 뭐하고요? 자,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제자들이고 나는 예수님이죠. 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제대로 사랑한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 그들의 마음들이 달랐습니다. 예. 주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에는 우리 아들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다가 세워주십시오. 주님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뭔가 다 정말 꿍꿍이 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예. 주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짓거리만큼만 있어도 주님은 그걸 인정하시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참 이놈들 엉터리도 많고 부모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많고 정말 참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들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닌데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장인어른 내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근데요, 제가 생각해도 해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어른은 어른입니다. 다 품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손톱만큼이나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하면은 아버지는 부모는 좋아서 견딜 수가 없고 가진 것을 다 주고 또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실제 아직까지 그러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뭐 했다고요? 믿었다. 너희가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다음 주일날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좀 계속 이 시리즈로 하면서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일날 생각해 봅시다. 임마누엘이 얼마나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 또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임을 또 그분이 우리의 진정 마스터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건 하나의 미래 완료형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장차 진짜 괜찮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다는 그것을 미리 선포해 주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은 흉내만 내는 그러한 자리에 너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눈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나서 완벽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의 부름의 자리에 나갈 때에는 제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마치 그 검열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에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함의 자리에 나온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다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어떤 것보다는 본질상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또 그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이 이렇게 자꾸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평안이 오고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지지리도 못난 그런 자들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요 한 절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에 온 것은 목적이 있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죽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또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을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요 짤막한 한 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한 절이지만은, 한 문장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입니까? 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내용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9절에 제자들이 반응을, 예수님의 이 말씀, 28절에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두 절을 또 요약을 해보면 뭔가 하면은, 이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제 밝히 압니다. 우리 밝히 압니다. 우리 밝히 말씀하시니요. 밝히 말씀하니,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선언을 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이 갑자기 뭐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처럼 쑥 성장해가지고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답을 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보이신 반응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진짜 이제 됐다. 내가 진짜 너희들 그동안 말도 못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믿을만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던 걸 위임해도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고요. 또 설마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불가능한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고요. 31절에 보니까 그 반응에,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 뭔 것 같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건요,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함이 된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28절에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들의 답은 그냥 쑥 앞서 나간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홀로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너희들은
주님의 이 말씀은 너네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다 각기 제 곳으로 너희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유익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안 하는 그런 곳으로 빠져나가든지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잠시 후면 벌써 그때가 왔는데 너희들은 금방 내 곁에서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내가 한 이 말을 너희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암울하고 치력 같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표징이더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기진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가운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겼노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긴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이겨놓은 싸움을 승리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에 기뻐하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불평함으로써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세우는 그 어떠한 계획보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불평한다,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덜두덜 그러면은 그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곤란한 상황, 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런 관심도 없으신 분이시다. 결국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약골에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놓아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투덜대지 마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예.